338장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나더라 할 것이라 하되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묻지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돌려들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께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 태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특별히 유대인 사람들은 이 자녀의 복을 굉장히 크게 여기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녀를 많이 낳고 살아갑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그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그 자녀를 많이 낳는 나라가 2.5명 뭐 그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뭐 2-3명 정도 아이를 낳으면 그게 굉장히 많이 낳는 나라라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처음으로 출산율이 0%가 됐죠. 0. 몇 해가지고 이 말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가정보다 낳지 않는 가정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많은 가정은 어려서부터 서로 배우고 자라는 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죠. 그 안에서 토론이 있고 자녀들 간에 논쟁도 있고 다툼도 있고 또 협력도 있고 함께 살아가는 공생도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사회에서는 참 배우기 힘든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런 많은 자녀들 가운데 자랐던 이 유대인들 안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고 뭐 여러 과학자가 나오고 예술가가 나오고 각 분야에서 여러 인재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릴 때부터 이 많은 형제들 안에서 살아온 그 어떤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뭐 오늘날에도 그랬다면 그 당시 과거에는 더더욱 그렇겠죠. 자녀를 복으로 여겼던 그 사회 안에서 자녀가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근심이었고 부끄러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복이라는 인식 그 안에서 살아갈 때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혹은 이 사람이 복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살았는데 근데 이제 나이도 들고 더 이상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된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믿을 수가 없죠. 이미 육체적으로는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 그는 말이 아닌 표징을 구하게 되고 사가랴는 이 표징으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이제 벙어리가 되게 됩니다. 이것은 표징이면서 또 하나는 믿지 못하는 거에 대한 벌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드디어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데 온 친척들이 모여서 함께 기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드라마나 혹은 그런 거 보면은 아이를 낳을 때에 아이를 낳고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기 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있다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다들 막 아이를 낳았다고 축하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도 이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일가 친인척들이 다 모여서 대기했다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같이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은 너무나 불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지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는 정말 축복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원망 속에서 왜 태어났느냐 원망 속에서 자라나기도 하고 부모로부터 버려져서 온갖 학대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은커녕 오히려 아픔과 고통만 느끼는 그런 아이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고 이제 8일이 지났는데 8일이 되는 날은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할례를 받는 날입니다. 근데 할례를 받을 때에 보통 이름을 짓게 돼요.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고 바로 이제 이름을 짓게 되는데 아버지가 이제 보통 이름을 짓잖아요. 가장이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벙어리가 되어서 친인척 중에 누군가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그럼 사가랴라고 하자라고 할 때에 엘리사벳은 요한이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보통은 아버지나 그 친인척 혹은 그 조상 중에서 그 이름을 따서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요한이라는 그 이름 자체는 조상 중이나 친인척 중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아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사가랴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더니 서판을 가져달라 해서 썼는데 요한이라고 썼어요. 요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이름이잖아요. 존. 이게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라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자라고 어떤 사람이 되기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을 부모들이 이 이름 하나에 담아서 아이들에게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기도도 하고 고민하면서 짓는 것이 바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가랴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서판에 써서 짓자 이제 사가랴의 입이 열리게 됩니다. 무려 이제 10개월 동안 입이 닫혀졌었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10개월이라는 시간은 사가랴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또 하나 이 시간은 사가랴에게 자녀를 분명히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표징이고 또 표징이기 때문에 은혜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되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죠. 때로는 이게 넘어지는 것도 때로는 망하는 것도 복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사가랴처럼 벙어리가 된 것도 복이다는 사실입니다. 입이 열렸어요. 10개월 동안 말을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을까요? 태어난 아이에게 아빠의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 아내에게 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가랴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또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또 하루가 다 저물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가장 첫 마디와 그리고 마지막 마디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특별히 이제 사가랴가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녀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는 이 모습조차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 안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생활하며 생활할 수 있던 것도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정말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떤 아이들은 태어난 것 자체가 원망인 그런 채로 태어난 아이들도 있는데, 하나님 오늘날 그런 많은 학대받는 아이들,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미움을 주는 그런 부모들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귀한 그 놀라운 사랑을 자녀들에게도 베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자녀들 양육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자녀들에게도 일평생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벙어리로 있었지만 그 시간이 고된 시간이고 힘든 시간이지만 또한 귀한 그에게는 은총의 시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에게도 원치 않는 그런 아픔의 시간이 있지만 이것이 단순히 아픔과 고통의 시간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더욱 가까이 느끼며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연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 입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감사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먼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허락하신 이 하루의 귀한 하루의 나날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